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약속. 아프리카 남동부에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9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인구는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태풍이 강타를 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인해서 큰 홍수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60여 명이 죽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조크웨 교도소에도 그 간방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크웨 교도소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 재소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 45명의 재소자들을 풀어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가라앉고 또 회복이 되면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재소자들 중에서는 가벼운 죄를 지어서 수감된 사람도 있지만은 살인죄로 그 수감된 중죄인도 있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콜레라나 말라리아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피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1명, 2명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6명이 돌아왔습니다. 수해 복구를 하다가 돌아온 그런 재수들도 있고 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준 재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실종되었거나 익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6명의 재수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모잠비크 사람들이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 비록 재수들이지만은 이들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알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또 국제 간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양손과 발목에 굵은 못으로 찔리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여기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저주받은 인생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까닭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짐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등에다가 다 옮겨 놓으신 거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짐을 예수님의 등에다가 옮겨 놓으니까 우리는 그 죄짐이 없어진 거예요. 죄짐이 다 사라졌어요.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짐을 다 예수님의 등에다가 옮겨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청산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속량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죠.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피 같은 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이죠. 우리 모든 인간의 피는 불의한 피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피가 다 더러워졌어요. 그 피로서는 아무도 용서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 줄 수 있는 피값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의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기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가리키는 거죠.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거죠.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달라져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가지 은혜를 더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인가요? 그것은 자손의 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엘리에셀이라도 이 저의 자식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그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이끌어내셔서 말씀하셔요. 하늘의 무별이 밑불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이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빼곡히 박혀 있단 말이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6,000개를 세려면 밤새도록 세야 되겠죠. 이 무별을 바라보아라. 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자손은 가깝게는 이삭이고 멀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그랬죠. 그때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으면 묶이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올려지고 칼을 빼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안 죽으려면 굴러서라도 제단 위에서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장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한 가지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증거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유령을 보고 있지 않는가, 환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탕목을 드리니까 그 생선 한 탕목을 그 자리에서 잡수시죠.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셨단 말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다가도 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9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기쁨일세.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은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고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율법을 100%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100% 다 지킬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왔느냐? 그것은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인하여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꼭 한 가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내 자손이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르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하며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까?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면 얻을 수도 없고 구원하면 이룰 수도 없는데 이런 율법을 뭐하러 주셨냐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주셨대요. 이 범법함으로 인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런 율법을 비춰보면,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하며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하여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구원하실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하며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힘입었어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